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믿음을 지키는 일을 위해서 살아갈 때는 내가 정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당하는 고난은 얼마든지 견뎌낼 수가 있어요.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겪어야 되는 고난과 어떤 대가는 얼마든지 그 대가는 내가 지불할 수 있고 그 고난은 얼마든지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신앙을 지키고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어떤 고난을 당해야 된다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면 어떠한 불이익을 당해야 된다면 얼마든지 그것을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나의 허물을 알게 되었을 때에 내가 평소에 감추고 싶었던 상처가 드러날 때 우리는 그 일로 해서 느끼게 되는 그런 창피함과 수치스러움은 견뎌내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의의 고난은 견뎌낼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수치스러움은 견뎌내기가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견뎌내기가 쉽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 인간에게 수치심이 찾아오게 되었을까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죄는 우리에게 수치심을 갖게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에 보면요, 창세기 2장 25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그 시대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 당시 옷이 없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날씨가 더워서 벗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선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깨끗하기 때문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당당한 것이죠. 수치스러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꼭 숨어 두어야 할 허물도 없습니다. 드러내고 싶지 않은 상처도 없습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창피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3장 4절에서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도 주매 그도 먹음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뭘 느낀 거예요? 창피함을 느낀 겁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창피한 것을 느끼지 못했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는 창피함을 느낀 거죠. 부끄러움을 느낀 것입니다. 수치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은 우리에게 수치심을 갖게 됩니다.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행동을 했을 때, 불순종했을 때 뭐가 느껴야 돼요? 수치스러움을 느끼게 합니다. 죄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죄책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물론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때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죄가 드러나느냐 아니면 드러나지 않느냐에 따라서 느끼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나밖에 몰라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나밖에 몰라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럴 때 자기 스스로가 느끼는 수치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죄의식 또는 죄책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나만 느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나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의식이죠. 그게 바로 죄책감입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또 내가 지은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에서 고민하게 되는 거죠. 고민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죄의식이에요. 이게 죄책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죄가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죄책감은 수치심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죄책감의 문제는 나에 대한 문제고, 수치심이라는 것은
내 허물이나 내 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해서 내가 미리 예상하고 내게 느끼지는 감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수치심이죠. 창피함을 느낍니다.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스스로가 수치심을 느끼게 만든 죄를 가리거나 아니면은 숨어 버리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잠수 타는 겁니다. 숨어 버리는 겁니다. 감춰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무화과 잎사귀로 수치심을 느끼게 만드는 원인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숨었습니다. 그래서 해결되었습니까? 해결이 안 됐어요. 여러분, 인간 스스로는요, 그 수치심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그냥 묻어두는 거예요. 그냥 묻어두는 겁니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냥 묻어두는 겁니다. 무시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잊자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표적인 사람들, 국회의원들 아니에요? 그들은 수치심을 느끼는 일이 드러나면요, 여러 가지 변명으로 자신들의 수치심을 가리거나 잠시 숨습니다. 사실 여러분, 근데 이 다른 사람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약해, 이런 부분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약합니까? 사실 우리도 우리 자신에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지만은 우리가 제사받은 그리스도로서 의인으로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여전히 가지고 있는 죄의식이 있어요. 죄책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좀 더 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죄의식, 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 그런 죄의식, 알게 모르게 행하는 그런 크고 작은 어떤 불의한 방법들, 그런 불법들,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안에 표현하지 않지만 말하지 않지만은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어떤 죄의식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만큼 우리는 굉장히 약한 존재입니다. 죄에서 굉장히 약한 존재라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로마 3장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죄, 어떤 사람은 도덕적인 죄, 어떤 사람은 영적인 죄를 짓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수치심, 죄책감과 더불어 수치심을 갖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들은 수치심을 느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수치심을 느낀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수치심을 느낀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아직까지 양심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최소한 양심 불량자는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아직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내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침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도다. 그래서 나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로마서 7장과 8장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마음, 공고함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굉장히 희망이 있는 겁니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마음이 없다면 그건 하인맞은 양심이죠. 돌 같은 마음입니다. 굳은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내 마음속에 꺼리낌이 없고 죄의식이 없고 죄책감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돌 같은 마음이죠. 그건 굳은 마음이 그건 하인맞은 양심이에요. 최소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미안하고 부끄러운 마음들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수치심을 느낄 때
죄책감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수치심을 느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 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가죽옷이잖아요. 그들이 스스로 숨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예, 하나님 제가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그러지 말고 나와. 내가 옷 하나 입혀줄게. 가죽옷 입혀줄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이 가죽옷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예수님을 상징하고 복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의 수치심을 해결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질 수 있어요. 허물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상처 입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수치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의도하지 않게,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의도하지 않게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여러분,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덩달아 나까지 수치심을 느끼는 그런 일들을 살면서 우리가 겪을 수 있어요. 앞으로도 살면서.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뭘 입혀주시는 거예요?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었을 때 자신의 부하 아내를 겁탈했죠. 그리고 깜짝같이 숨겼습니다. 하지만 나단 선지자에게서 밝혀졌잖아요. 창피했습니다. 수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것도 자신을 충성스럽게 섬겼던, 따랐던 그 부하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만들기 위해서 아주 그것도 교묘하게 전쟁터에 나와서 죽게 만들었으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어떻게 합니까? 합법적으로 죽게 만든 거죠. 합법적으로. 근데 그게 들통이 났으니 얼마나 그래 부끄럽고 그게 얼마나 그래 창피합니까? 그런데 그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그 수치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리고 자신의 수치심을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게 바로 시편 51편이잖아요. 시편 51편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빨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나가 자신의 수치스러움을 드러내고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수치심을 느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자세입니다. 아멘.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에게 수치심이 뭡니까? 결혼을 여러 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수치스러운 마음을 갖다 보니까는 사람이 없을 때, 물을 기르러 갈 때도 사람들이 없을 때 가장 더울 때 나가서 물을 길러 오잖아요.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를 만나니까는 예수님 만남으로 그의 수치스러움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디로 갑니까?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수치스러움이 있을 때 우리가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수치스러움부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느끼게 되는 우리의 수치스러움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데 없다 그랬어요. 병든 자에게 의원이 있을 때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를 부르러서 해결시키러 왔노라. 그 죄가 수치스러움을 느끼는 너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다시 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에요. 로마서 4장 6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한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 때문에 창피스러웠습니까? 무엇 때문에 수치스럽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수치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수치스러움에 인해서 상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1장 18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메시지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와 자리에 앉아봐. 내 앞에 한번 앉아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 한번 앉아봐. 자,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지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상을 모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 앞에 나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두 분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자살하셨고 한 분은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 유명한 그 목사님은 그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그 잘못들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스스로가 권총을 쏘고 자살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서침례교에서도 한국의 성서침례교 목사님도 많이 알고 계신 목사님, 아주 미국 목사님인데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또 한 분은 기독교 작가로서 목사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분이죠.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책을 쓴 고든 맥도날드 목사. 그분도 그런 스캔들로 해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글을 쓰던 것을 덮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회복해서 지금 다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차예요? 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변론하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가고 다시금 재개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그걸 죄 지을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 또 강도는 다르겠지만 누구나 살아가면서 한두 번씩 때로는 더 많이 수치심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내 행동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수치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겪을 수도 있어요. 살면서.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처럼 내 스스로가 무화과나무를 엮어서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가르려고 한다고 해서 가려지는 게 아니에요. 숨는다고 해서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나와야 됩니까? 우리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윗처럼 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변론하면서 하나님부터 깨끗함을 받고 해결함 받아서 그 수치심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